오늘 아침에 같이 읽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세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게대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오늘 욥기 읽기 본문이 29장부터 33장까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31장까지 끊고 그 다음에 32장부터 또 다시 읽어야 이게 맥락이 이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내일 낮 예배 시간에 우리가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일 낮 예배 시간에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욥기 1장하고 2장은 욥이 고난당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죽었고 재산도 다 없어졌고 자신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그 친구들이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 3장에 가면은 욥이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3장에 독백처럼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와서 처음에는 하도 기가 막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앉아만 있었는데 엘리바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이야기를 해요. 그게 4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면 또 욥이 그에 대해서 응답하고 그 다음에 소발이 또 말하면 욥이 응답하고 빌닷이 이야기하면 욥이 또 응답해요. 이렇게 이제 사이클 돌아가듯이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말하고 각기에 대해서 욥이 그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전부 세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세 바퀴.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각기 세 번씩 말하는 거예요. 욥은 이제 그에 대해서 모두 이제 응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끝에 욥이 가서 자기 얘기를 길게 쭉 해요. 그래서 그게 어디 끝나냐 하면 31장에 끝납니다. 그러면 이 엘리바스나 그 친구들이 또 이야기를 했느냐? 아무도 그 다음에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들이 말해봤대자 욥이 벽창호같이 소 귀에 경일기같이 말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 친구는 이렇게 귀가 닫혔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언을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을까? 그래서 친구 욥에 대해서 실망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욥은 어떨까요? 욥도 지쳤어요. 그 친구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상처가 더 깊어졌고 오히려 고통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가리켜서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얘기해요. 의원이면은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꼭 돌팔이 의사같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 그래서 욥은 또 친구들에게 실망하죠. 이래서 피차가 실망하니까 더 이상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32장 1절을 보십시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자, 이래서 욥의 친구들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욥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대화가 끝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사람의 말이 끝났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하다 말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서 사람의 말이 끝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근데 오늘 여기 뜻밖의 보면은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 갑자기 끼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엘리후이죠. 2절에 보시면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래서 이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도 화를 내요. 당신이 하나님보다 옳으냐?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우리가 너 사랑한다. 너가 열심히 산 거 다 알아.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겠지. 분명히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니 이 고통이 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온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해라. 이게 이제 욥의 친구들이 일관되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남보다 의롭게 살고 베풀고 사랑해줬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내가 부정한 쾌락을 추구한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적도 없이 산다고 노력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억울해. 욥의 마음은 그런 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할수록 그 반감이 더 커지면서 더 격한 반응을 이제 욥이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이 옆에서 들을 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나, 이래서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또 보면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서도 화를 내는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능히 욥에게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을 향해서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대답하지 못한다는 말은 욥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욥의 마음을 설득하지 못하면서도 계속 욥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만 말하는 말주변이 없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욥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서 엘리후는 그 세 사람에게도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우스운 것이, 그럼 엘리후가 욥이나 욥의 친구들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살아서 인생의 경험이 더 많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더 많이 본 적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 사람은 훨씬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걸 말해요. 내가 벌써부터 말하고 싶었지만은 지금까지 참은 이유는 당신들이 나이가 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연소한 내가 말하는 게 죄송해서 지금까지는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당신들이 말하다 더 이상 말을 안 하니까 이제 나라도 계속해서 말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여러 장에 걸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걸 보면요, 사람들의 말이 끝날 때 그대로 끝나면 좋은데 누군가는 또 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욥과 친구들의 말이 끝났을 때 제일 좋은 게 뭘까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 엘리후가 이번엔 내가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사람의 말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욥기 전체를 여러 차례 그동안 읽으신 적이 있을 텐데 사람의 말은 언제 끝나게 됩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사람의 말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엘리후가 길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길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사람의 말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하냐 하면 욥과 친구들이 말을 시작하듯이 우리는 우리 생각을 계속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 말해봤댔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냥 입만 아플 뿐이고 상처만 깊어지고 서로에게 실망만 할 뿐이지 말을 많이 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사람의 말이 그칠 때 성도는 뭘 해야 될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 더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저도 이런 걸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성도도 많지 않은 교회에서 땅도 사고 예배당도 짓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겠어요. 회의를 도대체 몇 번이나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장로님들, 목사님들 당회도 수도 없이 하고 건축위원회도 하고, 건축위원회도 다 분과별로 나눠 있으니까 분과별로 모이고, 하여튼 뭐 수도 없는 회의를 했어요. 또 비공식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또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또 회의도 하고, 나중에는 또 동네 부동산 아저씨까지 초대해가지고 얘기하고, 뭐 하여튼 무수하게 예배 끝나면 말하고, 또 평일날 모여서 말하고, 그 앞에 가서 생선탕 먹으면서 회의하고, 하여튼 회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회의만 쌓이는 거예요. 해결되는 게 없더라고요. 맨 처음에 우리가 회의한 거는 예배당을 져야 된다. 그래서 땅 사는 걸 회의했거든요. 땅 어디에 사야 될까? 땅 몇 평 사야 될까? 땅이 어디에 그런 게 있나? 그러니까 부동산 아저씨도 우리가 초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오면 이쪽에 땅이 뭐 있습니다. 근데 보면 공장과 공장 틈 사이에 교회가 들어가긴 적합하지 않아서 안 되겠다. 어떤 분이 또 거기 선원 고등학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양대학교 같은 거는 고급 선원을 양성하는 학교지만 그냥 보통 선원을 양성하는 건 선원 고등학교, 마치 공업고등학교나 상업고등학교처럼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참 이상해요. 선원 고등학교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바닷가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선원 고등학교가 영도 산꼭대기에 있었습니다. 2만 평이나 돼요. 그게 학교 크기가 커요. 또 어떤 부동산 아저씨는 우리한테 그 선원 고등학교가 싸게 나왔으니까 그걸 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 가보긴 했어요. 교실도 많고 운동장이 얼마나 넓은지, 영도 뒷산이 우리 그냥 뒷정원 같고, 와, 그냥 부산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게 진짜 탐나는 거예요. 야, 여기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은 그 사면 성도들은 10분의 1도 못 온다. 왜냐하면은 엄청 가파르거든요. 차 없는 사람 못 오고. 그래서 그것도 포기하고, 땅 산다고 얼마나 많이 회의를 했는지 한 3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땅 사는 얘기가 중단됐어요. 영도 샅샅이 뒤져도 예배당 지을 만한 땅이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땅이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예배당 지을 땅 하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논의가 중단되고 있었는데 사람의 말이 그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그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의를 한 게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골목에 가면은 450평이 있다고. 그래서 그 450평을 산 겁니다. 그런데 늘 1000평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했더니 그 옆에 538평을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붙여 사게 하셔서 988평이 됐는데, 측량하시는 분이 와서 측량하더니 그 뒷땅에 CUG 12평이 있다는 걸 찾아내서 12평 불화를 받아가지고 딱 1000평을 샀습니다. 참 기적 같은 얘기죠. 여러분, 회의를 해서 그 땅을 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그 땅을 산 겁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 한번 배웠어요. 인간의 말이 그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예배당을 짓는답시고 이제 회의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건축위원회가 된 거, 땅 샀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설계부터 해서 시작하는데 얼마나 또 회의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중간에 동네 주민들이 나오셔서 반대하지, 재판하지, 그 중간에 전투경찰까지 오지, 그리고 신문에도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교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충돌했다고 그러지. 거기다 IMF까지 와서 빚이 수십억에 부도 위기에 몰리지. 근데 얼마나 많이 회의를 했겠습니까? 회의를 수도 없이 하니까 인간의 말이 그치고, 그 다음에 온 게 뭔지 아세요? 회의의 결과 장로님들이 저한테 사표 내는 것밖에는 오는 게 없더라고요. 장로 고만하겠다고 사표를 내는 거예요, 젊은 목사한테. 그때 제가 진짜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들이 내기 전에 내가 먼저 냈어야 되는데 이걸 받는 입장이 되니까 난 누구한테 내지? 난 하나님 앞에 내야 되는 건가? 진짜 캄캄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지경이 또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이 끝나는 거예요. 회의를 할 사람이 없어요. 사표 냈는데 사표 낸 사람하고 무슨 회의를 하겠어요? 회의하러 오세요. 사표 냈는데 무슨 회의를 하러 와요? 나중에는 회의할 사람도 없고 당신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이렇게 멱살잡이 하면서까지 싸우고 장로님들끼리 서로 멱살 잡고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무슨 회의를 하겠어요. 인간의 말이 끝났구나. 그때 제가 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영락교회 오니까 여기 좀 그래서 잘 못하는데, 거기 땅끝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끝나면 저 강단 의자에 계속 저는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맨날 엎드려가지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했는데 엎드려서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말이 그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너 혼자가 아니란다. 그리고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제 마음에 많이 주시더라고요.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이달치 이자 낼 돈도 없는데 한 달에 이자를 3,5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회계 집사님 주머니에 돈 800만 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부도를 막을 수 있나, 그런 절망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말이 그치고 의욕도 끝나고 다 주저앉은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어나라. 그래서 제가 회의의 결과로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나라도 움직여야지. 생각하니까 몇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교회 성도들 얼굴이 쪼르륵 떠오르면서 가서 만나봐라.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장로님들을 찾아다녔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 지금 어려운 거 아시죠? 알죠? 교회가 부도 위기라면서요. 잘 아시네요. 근데 목사님 왜 오셨어요? 돈 좀 달라고 왔어요. 아니, 부도 날 거라는 걸 다 잘 알아요. 그분들이 노회 임원도 하고 뭐 어느 교회가 어떻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와가지고 돈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부도 날 것 같은 교회에 누가 돈을 주겠어요? 근데 제가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더라고요. 그 교회는 지금 어렵지만 저 김은성 목사는 도와줘야 된다.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참 믿어지지 않는 건데, 앉은 자리에서 2억 원을 줬습니다. 목사님, 이거 그냥 헌금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갚아도 좋고 안 갚아도 좋고, 내가 교회도 딱 하지만 내가 목사님 봐서 드리는 겁니다. 이제 나이 40밖에 안 된 젊은 목사를 그분들이 사랑하셔서 2억을 받았는데도 별로 기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얼마 버티겠어요? 한 달에 3,5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얼마나 버티겠어요? 금방 또 바닥이 날 거고 어떡하지? 그래서 나온 김에 다른 분을 또 찾아가 봐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찾아갔죠. 다른 분을. 또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친해가지고 사정을 더 많이 알아요. 누구랑 싸웠다는 것까지 다 아는, 속속들이 아는 장로님한테 돈 좀 얻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참, 그 장로님은 6억을 줬습니다. 6억을.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8억을 얻어가지고 와서 사표 낸 분들까지 다 오시게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다시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깊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모여서 말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은 말할수록 언성이 점점 높아져요.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화가 점점 더 많이 나고, 사람이 모여서 말하면 왜 그럴까? 사람이 모여서 말하면 마음이 위로를 받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점점 더 화가 나고 나중에는 막 삿대질을 하고 나중에 멱살까지 잡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깊이 깨달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의를 하고 싶으시면 하나님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의견을 많이 얘기하나요? 하나님과 하는 회의의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다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속삭이시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이 막 떠올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탁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은 길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거는 엘리후가 길게 여러 장 말했는데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 말을 쫙 했을 뿐이지, 엘리후가 말했기 때문에 욥이나 친구들이 모르던 걸 알게 됐거나 깨달았거나 뭐 회개를 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후는 말하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괜히 나서서 쓸데없는 말을 오래 했을 뿐이에요. 보다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나 우리의 갈등이 언제 해결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할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실 때 그때 이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말이 그칠 때인데, 인간의 말은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숫자만큼 말하는 거죠. 그죠? 사람이 10명이면 10명이 말하고 100명이면 100명이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말할수록 더 시끄럽겠죠.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는 성도가 많으니까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말하겠죠. 하나님 내려다보실 때. 그래서 저는 우리 영락교회는 말하지 않는 훈련을 하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고 성도를 칭찬하는 고백을 하고, 우리가 말한다면 기도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의견을 내는 말은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이야기는 내일 낮 예배로 또 이어질 거니까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말은 중단하고 이제는 말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거기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이고 길이 쫙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그런 어려운 일을 그때만 겪은 게 아니고 뭐 그 이후에도 많은 우리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난제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할 말도 없고 말할 기력도 없어가지고 주저앉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말이 그칠 때 아무 말도 하기 싫어요. 이렇게 힘이 쫙 빠질 때가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기적을 보게 되는 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부터 사람들은 주말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우리는 오늘을 준비일이라고 부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오늘 잘 준비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길 바라고
이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달 이렇게 해가지고 이 토요일 날 개근하신 분 이제 토요일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6월 마지막 토요일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명단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7월 첫 토요일부터는 또 다시 레이스를 시작하듯이 하는 거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을 권하셔서 7월 첫 토요일부터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과 세 친구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리후까지 나서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말이 3바퀴나 돌고 끝났을 때 엘리후는 말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그는 젊은 혈기에 나서서 또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말이 끝나는 그 순간은 말이 아니라 기도를 드려야 될 순간이요, 우리가 말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생에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 생각을 늘어놓으며 우리 방식을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벽에 부딪히고 어려울 때 이제는 말을 그치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어여삐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그 인생, 그 눈물 어린 사연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만복을 내려주시며 병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삶의 벽에 부딪혀 있는 이들에게 뚫고 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기도하는 이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가 기도할 때 깊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